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희망과 기대로 새 해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염병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두고 살아가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은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9장 찬송 부른 뒤에 백도성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상황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 위기의 순간을 잘 견디게 하셨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길 원하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미래 앞에 두려움의 근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나이다.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단이 저희들에게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망설이는 염려를 다 물리치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담대히 주님의 복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추영께 온 성도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충영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부터는 저희들 교회에 모여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교회 본당에 공기순환 모터 설치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전염병의 질병이 속히 소멸되고 깨끗게 하여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에 모여 마음 놓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많은 시간 온라인 예배를 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친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돕는 성가 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밤낮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마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지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중 마태와 누가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 누가는 족보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왕으로 묘사하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들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당시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년 정도 지난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누가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는 기쁜 찬양으로 시작하였지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천국의 왕권과 땅의 왕권의 갈등과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어느 날 예루살렘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타나 왕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가이사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폭군이면서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재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겠다고 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다윗의 자손과 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에서 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동방 제국에도 널리 알려진 전설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의 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치도 세상이 알고 평가하는 기대치가 정작 교회 안에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갖게 될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왕위를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헤롯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왕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여러 아내와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선포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는지를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 하반절에 의하면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하지만 16절에 가서는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유대 땅의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곳곳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웅장한 건축물들을 만들어 남겼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들은 너무나 초라한데 헤롯이 남긴 유적들은 보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관광 수입에 크게 기여한 것이 헤롯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어울렸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에도민이라는 이방인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편에 섰던 애굽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의 편에 섰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실 때 쓰임받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있었고 요나의 외침에 제위에 무릎 꿇고 회개한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헤롯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나라의 왕으로 최고로 경배할 수 있는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땅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늘의 왕께 경배하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아기를 찾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수도에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별을 계속해서 따라갔으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보기에 왕이 태어날 곳은 초라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길을 찾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드리고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은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와 들판의 목자들과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어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과 힘을 가지려고만 했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권이 아닌 땅의 왕권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가 더 커 보이고 힘 있어 보여서 그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가장한 세속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정인이 사건입니다. 한 입양된 아이가 학대로 인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미안해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감성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자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구유로 오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과 함께 부와 권력을 누리며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을 돕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의 자랑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오히려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주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성령에 감동한 시므온과 같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으로 살며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을,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